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24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은 공동으로 말씀을 무장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에 가입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순교헌금을 내고 42달 동안 이렇게 순교헌금을 내고 이렇게 말씀을 무장하는 종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 무장 제24회가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14만 4천의 반열에 들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많은 자들이 알곡 백성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한국말씀사관학교 사간생도 말씀무장 2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이게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 이것이 선택이에요. 선택.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예정. 그러니까 예배해 놓은 자니라 또는 예정해 놓은 자니라. 무슨 연락할 일이 있으면 니키 777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게 제 카톡 아이디입니다. 카톡 아이디. 그래서 앞으로 말씀을 무장해서 14만 4천 반열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에 가입하는데 문의하시고 할 때 이 리키 777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지요. 어저께 이어서 구약에 16명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16명의 선지자들을 지금 우리가 총 정리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쭉 들으면 이제 구약의 구원론을 통해서 구약의 심판론, 구약의 공의론, 구약의 은혜론, 구약의 심판론, 구약의 구원론 이런 걸 통해서 신약의 구원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디에서 잘못됐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그거를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16명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했는데 짧게 한 사람도 있고 뭐 이사야 선지자처럼 40년 이상 길게는 한 50년까지도 그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한 만 40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한 선지자들도 있고 짧게 한 선지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순서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그래서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이 이 성경 오바다서, 요나, 요엘서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해인데 이것이 이 주석 큰 성경이라고 하는 성서원에서 나온 이 성경에 보면 해설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록 연대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총신대 옛날에 총장인 김윤환 박사가 편찬 대표로 했고 천정수가 편찬 책임을 맡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다른 자료보다 제가 더 신뢰하면서 이것을 여기다가 표기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리된 이후에 약 한 BC 931년경에 분열이 됐는데 약 80년 뒤에부터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바다 선지자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해요. 이걸 자료를 찾아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책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먼저 등장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요나서가 60년에 기록됐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첫 번째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어떤 책을 보면 요엘이 가장 먼저 됐다 이렇게도 돼 있고, 뭐 그러니까 이거 과거에 자료들이 확실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은 파는 거잖아. 그러니까 파는 거니까 성경 안에 있는 거니까 뭐 될 수 있으면 어차피 틀린 거지만은 성경 안에 있는 것으로 통일하면 우리가 통일이 쉽다 이 말이요. 그래서 다른 책에 있는 자료보다는 이 성경책 안에 있는 그 자료를 연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걸 나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오바다 선지자가 사역에 들어가게 됐고, 이 오바다 선지자는 남한국 출신인지 북한국 출신인지 이게 성경에 안 나와요. 왜? 오바다서가 1장으로 돼 있거든. 짧거든. 근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남유다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30년경에 요엘서가 기록이 됐는데, 이 요엘 선지자는 남한국 출신이고 또 남한국을 향해서 외칩니다. 어저께 이걸 자세히 이야기해 줬죠. 메뚜기 재앙. 어저께 이거 한참 하다가 어제 100분이 이게 다 갔잖아. 이거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오늘은 요엘 선지자 거는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남한국 출신자들이 나타나 갖고, 하나는 오바다는 이방 나라를 향해서 에돔을 향해서,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는 자기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게 되는데, 이제 북한국 선지자가 이제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한국 출신인데 남한국 출신입니다. 남한국 출신인데 북쪽에 가갖고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이 북한국 가가지고.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만일에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다 쫄딱 망한다.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순서에다 배치를 해놨는데, 북한국 출신입니다. 그래서 북한국에 선포를 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가 기록된 연도를 보면은 저 성경에 성서원에서 출판한 그 성경에 보면 BC 753년에서 722년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터울이 있는데 30년 그 안에 기록돼 있을 것이다. 근데 이 722년은 뭐냐면 북한국이 멸망하는 해예요. 그러니까 멸망 직전까지 호세아가 사역을 했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이거를 이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한국 출신이면서 북한국을 향해서, 자기 나라를 향해서 강력하게 회개를 외치는데, 이스라엘의 타락, 부패를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음녀를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와 이 음녀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타락했는가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쫄딱 망한다, 심판받아 쫄딱 망한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선지자들은 이방을 향해서 펀치를 날리기도 하고, 자기 나라를 향해서 날리기도 하고, 아니면 북한국을 통해서 또 남한국을 향해서 날리기도 하는데, 이 요나 선지자는 북한국 출신인데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방 왕국에 가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갖고 말씀을 선포를 하지요. 그 니느웨가 어디냐 하면은 그 니느웨가 아수르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남한국에서 첫 번째 사역자를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사역자를 보려고 하는데,
미가 선지자가 처음으로 나왔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가 기록된 것이 BC 740년에서 681년경이니까 이것이 기간이 상당히 폭이 넓죠. 폭이 한 80년 정도 되지요. 이사야. 그죠? 60년경 정도 되죠. 60년. 80년에 한 60년 정도 되는데,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먼저 이렇게 잡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680년경에도 이렇게 사역을 할 그러한 것으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정통성이 있습니다. 이 순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제가 번호를 매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우리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이렇게 누가 먼저 사역에 뛰어들었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남한국을 향해서, 남한국 출신이면서 남한국을 향해서 말씀을 전한 자들입니다. 전부 다 남한국 출신이면서 남왕국을 향해서, 남한국 유다를 향해서 말씀을 외친 자들이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나홈 선지자, 그 다음에 스바냐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나중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가 누가 있냐면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은 포로 시대에 이렇게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환을 하게 됩니다. 기환을 하게 되는데, 이 기환이라는 것은 다 알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근데 이 포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교회 구원론하고 연결을 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됐다. 그 다음에 포로 생활이 다 끝나면 귀환을 했단다. 돌아왔단다. 그건 다 알고 있어. 근데 이것을 그냥 구약으로 끝나버렸어. 이거를 신약의 구원론하고 연결해서 가르쳐 준 사람은 저 이기방 선지자가 세계 최초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예요. 그래서 기환 시대에는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말라게 선지자, 이 5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시대 끝에 선지자라 그랬죠. 구약 시대 끝에 선지자는 이제 이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그래서 왜 이다가 달하고 해를, 예수님은 해고 세례 요한은 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계시록 12장에 가보면, 계시록 12장에 가보면 해달별이 나와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뭡니까? 계시록 12장 1절에 이렇게 보면 이게 여자가 한 명 나오는데, 그 여자가 해달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이 여자가 그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여자가 있어. 이 해가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부산에서 이 청년 때 성결교에서 신앙생활했는데, 그때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 자매인데 이 해가 뭐냐면 상처라고 이렇게 알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해가 태양입니다. 선입니다. 그 다음에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12별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12제자가 나왔지요. 그 12제자가 12별이다 이 말이요. 이런 거를 왜 자꾸 이야기하냐면 이게 구약의 마지막 끝이야. 이게 끝의 역사야. 그럼 왜 이걸 이야기 자꾸 할까요? 이것은 근데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어. 신약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사복음서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끝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끝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뭡니까? 이제 신약 시대 끝에 이런 역사가 또 있어요. 이런 역사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역사가 또 있습니다. 신약 시대 끝에.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를 가보면 다니엘 70일에가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 71회가 나오는데 그 71회 중에서 69일에는 지나갔어. 이 1회라고 하는 거는 주를 말합니다. 주. 그러니까 69주가 지나갔어. 그러니까 한 주가 남았어. 한 주. 한 주가 남았는데 이 한 주가 뭐냐? 한 주가 뭐냐? 이것이 한 주 7일이잖아요. 한 주가 7일인데 그 7일이 7년이야. 그것이 7년 대환란이라고 보통 기독교에서는 해석을 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야. 그래서 이 다니엘 9장에 보면 71회가 나오는데 그 70주라고 해도 돼요. 1회라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70주. 지금은 이제 주말 이런 말을 뭐 주말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단위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주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1회가 주라는 뜻이에요. 한 주를 말해요. 그래서 69주까지는 다 끝났고 한 주는 남았어. 근데 한 주하고 69주 사이에 긴 공백이 있어. 이 공백이 뭐냐? 이 공백 사이를 교회 시대라고 그러고 이거를 신약 시대라고 부른다 이 말이요. 교회 시대, 신약 시대. 그러면 이것이 보통 몇 년 가냐? 2000년 정도 가요. 2000년 정도. 그래서 교회 시대가 언제 막을 내리냐면 교회가 이제 시작한 것이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이제 시작인데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인데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을 해갖고 작살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을 아주 그냥 뭐 AD 70년에 로마 군대를 보내갖고 이 예루살렘하고 그 유대인들이 아주 작살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 끝이면서 구약 시대 끝은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구약 시대가 끝났는데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은 서기 70년에 이미 한판 엮어지 끝났습니다. 엮어지 갖고 끝났어요. 구약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원래 신약 성경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구약이 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 말이요.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다고.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의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보면 돼.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설득해가지고 백성들이 미혹된 거야. 그래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잡아 죽였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못마땅했어요. 3년 반 동안. 그냥 어쨌든 꼬투리 잡아가지고 무슨 말만 전하면 무슨 말씀만 전하면 예수님 그 꼬투리 잡아갖고 죽이려고.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알아 그거를. 그래서 결국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면 전하면 뭔가 무슨 꼬투리 이렇게 잡으려고 안달을 했습니다. 잡으려고 안달을 했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유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몰고 가가지고 로마 군대까지 몰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어디에 그래서 예수님은 비방의 표적, 비방의 표적으로 하는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이게 누가복음.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까지가 구약 시대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리는 거야. 이 사복음서의 비밀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구약 시대 끝에 이게 이루어진 거야. 두 선지자 누구?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 그러니까 해와 달의 역사가 기록된 거예요. 이 역사가 신약 시대 마지막 때 또 있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래가지고 교회 시대가 열렸죠.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 시대가 열렸잖아. 신약 시대가. 그래서 예수님은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게 누가복음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드릴게요. 그게 이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메시아가 오는 걸 간절히 기다렸어. 지금도 그리스도 왕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몬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 중에 하나야. 이 시몬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근데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간절히 와서 빨리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바란단 말이야. 근데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이 시몬이 그렇게 메시아가 간절히 오기를 기다리면서 항상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한 사람인데,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이거요. 여러분, 비방을 받기 위해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 받은 자, 세움 받은 자가 뭐냐?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 용어고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똑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이 메시아의 3대 사역이 있어요. 이 메시아의 3대 사역이 뭐냐? 선지자 사역. 이게 3년 반 했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사역. 이거는 2000년 동안 합니다. 그 다음에 왕의 사역.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천년왕국 때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갖고 1000년 동안 통치해요. 그래서 이걸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3년 반이고, 대제사장 사역은 2000년이고, 그 다음에 왕의 사역은 이게 1000년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야.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보면은 눈에 가시야. 잡아 죽이려고 그냥 말만 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노리고 있었다고. 이거를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모르면 그 사람들은 안 돼. 성경을 엉뚱한 데다가 지금 초점을 맞춘 거야.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죽음을 당했는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아들로서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은 뭐냐?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 요한복음이 뭐냐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한 거야. 말씀을. 이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공간복음이 있어요. 공간복음. 예, 이 해달별은 저 우로 가져가겠습니다. 저 우에 관련된 거니까. 여기에 관련된 거니까 여기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 공간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합해서 공간복음이라는데 이거는 사람의 아들로서 선포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서 선포한 겁니다. 말씀을. 아버지 말씀을 아들이 대신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공간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을 선포한 거고 공간복음은 사람의 아들로서 말씀을 선포한 건데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이건 하나님으로서 선포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선포한 거야. 사람.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를 대신한 게 이거는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전한 것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은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되시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건 종으로서 종이 돼가지고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한 거야. 이 위에는 뭐요? 아들이 누구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선포한 거고. 그래서 밑에는 종입니다. 종이에요. 종. 이 비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비밀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기록 연대가 어떻게 되냐면 서기 70년이 예루살렘 멸망의 해라 말이요. 이 이후입니다. 기록 연대가. 그리고 이 공간복음은 기록 연대가 서기 70년 이전이에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후냐 이전이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공간복음은 서기 70년 이전에 다 기록이 됐고 요한복음은 서기 70년 이후에 기록이 됐어. 그래서 보통 요한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한 90년경 이렇게 기록됐을 것이다. 서기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기록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서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는데 이것이 기록이 서기 한 90년에서 보통 한 100년 사이로 봅니다. 기록 연대를 보통 보면은 보통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이거는 전부 다 서기 70년 이후.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도록 그렇게 선동을 했을 때 못 박도록 선동을 했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빌라도 앞에서 바나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나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고 그러면 빌라도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 나는 이 죄값을 담당하지 않겠다. 너희가 담당하겠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그 피값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시고 그를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오. 그랬다고.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놔둡니까? 그래갖고 이 유대인들을 작살내버렸다니까. AD 70년에. 그게 지금 기록에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봐.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아주 그냥 유대인들을 작살내버렸다니까. 그래갖고 그때 AD 70년에 유대인들이 그때 잡혀서 죽은 놈들은 죽고 이때 전 세계로 흩어진 거야.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 디아스포라. 어디서 들어봤을 거예요. 디아스포라라고.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포라. 흩어졌다 이 말이야. 분산됐다 이 말이야. 전 세계로. 그래갖고 1900년 만에 또 돌아왔어. 1900년 만에 또 돌아왔다니까. 얘들이 1900년 만에 또 돌아온 거예요. 1900년 만에 본토로 또 돌아와. 본토에 돌아온 거야. 돌아와서 나라를 건립했어. 그래서 1900 몇 년입니까? 48년에 나라가 독립이 돼갖고 5월 14일날 독립을 선포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그 원래 살고 있던 1900년 동안 살고 있었던 거 뭡니까? 팔레스타인 족속들하고 계속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 이것이 나중에 3차 대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유대인의 그 불씨 이것이 세계 3차 대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벌어져요. 3차 대전은. 지금 전쟁은 바로 3차 대전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3차 대전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성경의 예언을 단계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단계적으로 밟고 들어가야 이게 이루어져요. 3차 세계대전은. 그래서 안심 놔도 됩니다. 당장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한의 기록은 전부 다가 AD 70년 이후에 기록이 됐다. 그러나 이 공간복음이라든지 신약성경 있죠. 예? 예, 사도 요한의 기록물 외에 신약의 모든 신약성경 외에 모든 신약성경은 이때 AD 서기 70년 이전에 기록됐어요. 서기 70년 이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기 70년 이전에 기록됐다. 그래서 쫄딱 망하기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 예루살렘 군대가 에워싸는 걸 보거들랑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제 누가복음 21장도 종말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도 종말장인데 이것도 종말장입니다. 예, 종말장인데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의해서 에워싸는 걸 보거들랑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이것이 1차로 한번 이루어졌어. 1차로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2차로 예언이 나중에 성취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언제 성취가 됐냐면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가 와갖고 그 예언을 성취했단 말이요. 그럼 2차로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이거는 언제 그러면 성취가 되느냐?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성취가 될 때 이것이 또다시 똑같이 이루어져.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여기서 군대는 이 세상 군대가 아니고 짐승 군대예요. 이 짐승 군대. 그래서 그때는 2000년 전 그때는 이런 세상 군대들이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때는 이것이 이제 나중이죠. 나중에는 세상 군대가 아니라
외계인 군대가 온다니까. 외계인 군대가 와요. 이게 짐승 외계인들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짐승 외계인 군대가 와요. 군대. 그래갖고 아주 이 지구상 인간들이 아주 그냥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종말장이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은 21장, 마태복음은 23장, 24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도 이 종말에 대한 것이 약간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원체 양이 길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알고 있어도 돼요. 마가복음 거는 모르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69주가 지나갔고 한 주가 남았는데 요 물결 있죠. 요거 사이 요것이 뭐냐, 이게 여기 공백기가, 이 공백기간이 뭐냐, 여기 교회 시대다 이 말이요. 교회 시대가 그러면 몇 년 정도 진행이 되느냐, 약 한 2000년 정도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거, 그러니까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 성령 강림이 AD 30년에 있었기 때문에 2030년이면 교회 시대 끝입니다. 교회 시대 끝이에요 이때가.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간표에 지금 있는가 그거를 알아봐야 돼. 어느 시간표에 지금 우리가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기점이 어느 시간표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하면은 교회 시대 끝은 2030년이요.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 심판을 기점으로 하면 육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 심판이라 그럴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가지고 그들이 망했잖아. 심판을 받아 죽었잖아. 이게 서기 70년이야. 아까 AD 70년이라 그랬잖아요. 심판을 이걸 기점으로 잡는다면 이거 조금 차이가 또 벌어지지. 이렇게 되면 조금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때는 70년이니까 40년이 더 늘어나. 이건 2070년이 되는 거야. 교회 시대 끝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든 저렇게 계산하든 40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시대 끝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두 선지자도 나타나야 돼요. 이런 거를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런 것이 나타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만 생각하는 족속들이 있어. 이게 누구의 특징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야. 여기에 가보면 그 유대 지도자들 나오죠.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사복음서를 보면. 그래서 특히 이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을 그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싫어했다고. 특히 예수님은 더 싫어했어. 아주 그냥 꼴보기 싫어서 막 죽이고 싶어서 환장해서 환장.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야. 그래서 난 기독교 목사들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나는. 그래서 이 천년왕국 이 신약 구약 시대 끝에 두 선지자의 기록이 신약 성경에 기록돼 있죠. 근데 이 신약 시대 끝에 두 선지자와 14만 4천의 활동은 천년 성경에 기록이 된다고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천년 성경에 반드시 기록돼서 천년왕국 백성들이 이걸 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천년 성경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이 천년 시대, 천년 왕국 시대에는 성경이 더 두껍대요. 천년 성경에 반드시 이것이 첨가된다 이거예요. 기록이 돼가지고 이게 첨가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 끝에도 두 선지자 사역이 나오면 이게 이제 그때는 유대 지도자지만 지금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을 죽였듯이 똑같아. 이게 누구를 죽이겠어? 이 선지자들을 죽인다 그 말이요. 그냥 꼴배기 싫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못 죽이겠지만 이걸 싫어해. 대적한다고.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구약 시대 끝에도 그랬고 신약 시대 끝에도 이게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을 안 믿어요. 기독교 목사 중에서 물론 이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극소수입니다. 2명이에요. 대부분은 다 돌아갑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하고 지금 선지자로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거든. 그러니까 꼴배기 싫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그랬죠. 표적이 될 것이다. 그죠? 누가복음에 아까 보여줬잖아.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보여줬잖아. 아까 다시 보여줘. 여기 나오잖아. 누가복음 2장 31절에 시므온 그 늙은 할아버지가 그 마리아하고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딱 보고 하는 말이야.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비방받고 죽었어요. 십자가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제 원래 사복음서에는 그런 말이 1절 안 나와요. 그런 말 없어요. 그때 지도자들을 왜 사복음서는 팩트만 기록했단 말이에요. 교리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런 교리는 나중에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석해서 기록한 것이고 이 사복음서는 구약시대 마지막에 이 구약시대 끝에 두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활동을 팩트 사실만 기록한 거야. 이게 사실이 뭐요?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비방을 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해버려. 응? 여러분 이런 비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그때의 예수님이 비방의 표적이 된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같은 이 선지자들의 사역 비방의 표적이 됩니다. 기독교의 완전 표적이에요. 비방의 표적이고 이단의 표적입니다. 막 이단이라 그러고 막 비방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기독교도 심판받아 망한다 그러지 뭐 세상도 망한다 그러지 뭐 그러니까 뭐 자기들의 구원론에 대혼란이 오는 거예요. 대혼란이. 그래서 신약시대 마지막에도 요한계시록에 계시록 12장 1절에 해달별이 뜨는 거예요. 다 또다시 뜨는 겁니다. 이 해달별이 어디 갔어?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 또 해달별이 또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이렇게 이적이 보이는데 해가 있고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12벨의 관을 썼더라.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 여자야. 한 여자가 있는데 태양을 입고 있어. 태양 빛이 나는 옷을 입고 있어. 그 빛이 뭐냐? 이게 전 세계로 비치는 진리의 빛이에요. 이 마지막 때 해달벨의 12벨의 역사가 또 나타나. 이거는 신약시대 마지막 때에 있는 역사야. 구약시대 끝하고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공평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육적 이스라엘도 2000년간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도 2000년간 이렇게 운행하세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냐?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예요.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은 언제부터냐?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은 그러면 언제부터냐?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셔갖고 초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 그렇게 되는 거야. 공평하신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마지막이 언제예요? 예수님 때야. 이게 예수님하고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라니까. 죽여버렸죠. 둘 다 죽여버렸죠. 둘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을 심판했습니다. 언제? 서기 70년에 작살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돼버리고 지금 저 이스라엘 가가지고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 동쪽문만 있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그 아직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돈이 없어갖고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나중에 언젠가는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2000년간 진행이 됐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은 얼마큼 진행될까? 이게 교회 시대야. 교회. 영적 이스라엘은 영이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된 자들이야. 이거는 육으로 탄생해갖고 이스라엘 된 자들이고. 그래서 육적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돼. 육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 이거는 영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이 된 자들. 이스라엘 왕국에 들어온 자들. 그래서 이거는 영적 이스라엘은 영이 기준이야.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은 육이 기준이야.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그냥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을 서기 70년에 작살내버렸다니까. 작살내버렸어요. 얼마큼 작살냈는가 여러분이 한번 봐봐. 인터넷에 검색해봐. 작살내버렸다니까. 좌우지간. 예루살렘 성전이고 뭐고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한 유대인을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다 작살내버렸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배신한 이거는 육적 유대인이고 영적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놔둘까? 하나님이 놔둘까? 다 심판합니다. 이게 서기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심판이 임박했어요. 이게 교회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다른 게 아니야. 교회 심판이야. 교회 심판. 교회 심판. 교회 심판이고 교회의 환란입니다. 교회의 환란이 와요. 몇 개월 동안 온다고 그랬어? 5개월 동안 온다고 그랬죠? 대환란이 옵니다. 교회 대환란이 와요. 5개월 동안 온다니까. 5개월 동안 교회 대환란이 5개월 동안 와요. 이 환란이 뭐냐? 어저께도 이야기해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게 대환란이야. 큰 환란이라고 해놨습니다. 큰 환란.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대환란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두 번 나와. 마태복음 24장 21절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 큰 환란이 온다 이 말이에요. 대환란이 온다니까. 반드시 옵니다. 근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하는 거는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 표적이야. 이게.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21장. 누가복음 21장도 종말장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24장도 이게 종말장입니다. 종말장이고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도 종말장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아이벤 자들 젖먹인 자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뭐가 있어? 큰 환란이 있고 이 백성에게도 진노가 있어. 그래서 이 백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당시는 유대인이고 그때 당시는 유대인이지. 여기지. 육적 이스라엘이지. 이 신약시대 마지막에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비밀을.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때 당시 백성은 육적 이스라엘이야. 근데 그들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 얘들은.
유대인들은 그때 다 죽었다니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을. 걔들은 다 죽었어. AD 70년에 다 죽고 사라졌어. 이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을 이게 큰 환란을 잇고 있는 자는 누구냐? 지금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를 읽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신학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의 이중성이다 이걸. 예언의 이중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예언은 1차 성취가 있고 2차 성취가 있다. 1차 성취가 있고 무슨 성취가 있다? 2차 성취가 있다. 예언은. 그러니까 한 번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성취가 되고, 또 한 번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게 성취가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이중성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이 에워싸가지고 다 죽였다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이잖아요.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이.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이 누가복음 20장, 21장, 20절이잖아.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이 에워싸는 거 보면은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이때는 이 군대가 무슨 군대야? 이게 노마 군대야. 노마.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것이 한번 AD 70년에 이루어졌다니까.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날에는 아이벤자 전먹인자 화가 있고 이 땅에 큰 환란이 있고 이 백성들에게 진노가 있고 이것이 한번 이루어졌어. 그런데 이것이 또 다시 한번 신학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예언의 이걸 이중성이라고 그래. 1차 성취가 있고 2차 성취가 있다. 그럼 1차 성취는 뭐냐? 이것이 그때 당시 육적 이스라엘에게 한번 적용이 되고 또다시 이 마지막 때 교회에게,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한번 성취가 된다 이 말이요. 이 비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한번은 간단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삶으로 도망하라 그랬지. 어저께 이거 알려줬잖아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나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는 거지만 이게 산이 어저께 복수라고 그랬잖아. 산들로 이렇게 복수라 그랬죠.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 도망가라 그랬잖아. 근데 이 마지막 때 영적 이게 유대에 있는 자들, 그때 당시에는 육적 이스라엘이야. 육적 이스라엘. 이 육적 이스라엘은 이게 한번 이루어졌단 말이야. 이 말씀이. 이 비밀을 모르면 이걸 한쪽으로만 풀고 끝나버려요. 그러고 과거에 다 이루어졌느니 어쩌느니 이상한 소리 하다가 쫄딱 망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 당시 한번 이루어졌어 이게. 그런데 이 말씀이 또 뭐요? 육적 이스라엘에게도 이루어졌지만 영적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성취가 된다 이 말이요. 이걸 몇 차 성취라고 그래? 2차 성취라 그래. 이걸 2차 성취. 엄청나게 예언을 해석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이게 예언 해석론이에요. 지금 예언 제가 해석론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언 해석론. 해석론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때 그 당시에는 육적 이스라엘이야. 유대인들이라 그 말이요. 그 산으로 도망가서 산 사람은 있고, 그래서 성내 예루살렘 성내로 안 들어가고 촌에 있는 자들도 예루살렘 성내로 안 들어가고 다 그대로 밖에 머문 사람들은 살았다니까. 그래서 22절에 봅시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들을 징벌하는 날이다. 그래갖고
이것이 육적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성취해서 1차 성취가 됐다니까. 근데 2000년 이후에 이것이 다시 누구에게? 영적 이스라엘에게 2차 성취가 된다 이 말이요. 이게 2차 성취가 된다 이 말이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저께 제가 이걸 이야기했을 때, 아니 유대에 있는 자들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 아니야? 라고 그 말씀을 거부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 나가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어떤 원고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이 말씀을 동시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할지도 몰라.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이 영적 이스라엘이 도망하는 때가 있다니까.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야? 교회가 도망하는 때가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이 도망하는 날이 있다. 도망하는 날이 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들어서면 도망하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휴거만 주장하다가 그런 교회는 다 없어집니다. 이 마지막 때 천년왕국 하나도 못 들어가고 다 없어져요. 어차피 요한계시록 심판을 통해서 교회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지상에서. 교회 건물, 그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다 사라지고 이 세상 아파트고 뭐고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심판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인간이 건립해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교회 제도가 없어요. 목사 제도도 없고 이런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때에는 제사장 제도가 들어서는데, 제사장이 누구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사장이야. 구약식으로 제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식으로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데나 도망가느냐? 이 산이 어저께 제가 이야기할 때 무슨 산이라고 그랬어? 예? 저 산이 뭐냐? 저 산들이 뭐냐 이거요. 저 산들이 보호처가 건설된 산들이다 이 말이요. 건설된 산들이다 이 말이요. 아무 산이나 도망간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마지막 때는 그냥 육적 군대가 세상 군대가 아닌 짐승 군대가 온다니까. 짐승들의 군대가 와요. 군대가 와서 이 지구인들을 정복한다 이 말이요. 작살내버립니다. 이 짐승 외계인들, 이 군대가 와가지고. 어저께 내가 요엘서 이야기해줄 때 메뚜기 이거 이야기해줬잖아요. 얘들이 메뚜기예요. 얘들이 계시록 9장 3절에 나와 있는 메뚜기들이라니까. 메뚜기. 9장 3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절에 보면 이 메뚜기들이 이 마지막 때 땅에서 올라와요. 9장 3절에 이 메뚜기들이. 근데 우리 개정성경에는 이거를 갖다가 이거 황충으로 번역해놔서, 황충으로 오면 안 돼요. 헬라어 원문에는 그걸 메뚜기라고 돼 있어. 메뚜기. 이거 황충으로 번역했는데, 황충은 다음에 번역할 때는 황충으로 하지 마세요. 메뚜기로 하세요. 그래서 메뚜기가 얘들이 어디에서 올라오느냐? 땅 위로 올라온다. 이게 땅은 지구야. 지구로 이게 얘들이 내려온다니까. 지금 무적행에서 나오니까 땅 위로 올라온다고 표현했는데, 무적행은 저 우주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우주에서 내려와요. 지구로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이 지구상 사람들을 심판할 때쯤 되면 세상 사람 심판 시기가 오면은 세상 사람들도 이 짐승들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알게 돼요. 외계인들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지금 영화라든지
뭐 이런 거 뭐 드라마 같은 데라든지 소설 같은 데 보면 이 외계인을 다루는 거, UFO를 다루는 거 이게 많이 나온다고. 왜 그런 것들이 나오냐면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상식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을 심판을 해. 왜?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짐승 군대가 쫙 이렇게 에워싸는 것을 봤어. 짐승들이 에워쌌어. 이렇게 짐승들이 에워쌌어. 이렇게 그때는 로마 군대지만 이 마지막 때는 하늘에서 내려온 메뚜기 군대라니까 외계인 군대예요. 이게 세계 최초로 나간 해석입니다. 그래서 외계인 군대에 의해서 다 에워싸고 이 지구상 인간들은 꼼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휴거만 주장했다가 그런 교회는 작살 나는 거요. 휴거된 줄 알았더만 휴거는커녕 외계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걸 만약 지상을 작살 내버리니까. 그래서 이 날들은 무슨 날들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성취하는, 이루는이 뭐냐면 성취하는, 성취되는, 모든 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복수의 날이고 징벌의 날이야.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지고 이것이 서기 70년에 한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서기 70년에 이루어졌으니까 요거 그대로 해갖고 2000년을 더해보면 2070년에 딱 2000년 후면 서기 2070년에 안에는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돼. 서기 70년까지도 안 가요. 이건 넉넉 잡고 이렇게 한 거지. 교회 시대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했을 때가 AD 30년 경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을 때가.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시작을 하면 2030년, 2040년. 그러니까 넉넉 잡고 제가 이렇게 봐주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다 징벌을 받게 돼 있어. 그때 유대인만 징벌 받는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래갖고 이거 나는 종말론에서 많이 들었고 기독교 목사들한테도 이게 설교, 옛날에 설교 들으면서 많이 들었어요. 서기 70년에 유대인이 멸망했다, 쫄딱 많이 해, 다 알아. 근데 이것을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적용한 사람은 거의 없어. 그래서 22절 다음에 이제 23절이 옵니다. 그날에는 뭐예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져? 누가복음 21장 23절에 이것이 이제 킹제임스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개정성경은 이것이 누가복음 21장 23절에 여기 그날이 단수로 돼 있어. 단수로 돼 있는데 원래 헬라어에는 이게 복수로 돼 있어요. 그 날들 해갖고 이게 복수로 돼 있어. 그게 킹제임스가 맞지. 복수니까. 이 왜 복수냐면 그 날들이 5개월이라니까. 5개월 3, 5, 15 150일이에요 150일이라니까 그래서 복수의 하루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개정성경 갖고는 성경을 완전하게 풀 수가 없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개정성경은 단순히 해갖고 하루만 이 일이 벌어진 걸로 생각한다고. 아니야. 이게 그 날들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5절에 가보면 이 메뚜기들이 올라와갖고 이게 메뚜기들이 이 지구에 올라와가지고 계시록 9장 5절에 보면은 얼마 동안 괴롭히냐면 5달 동안 고통을 받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 일을 행하는 거야. 근데 사람을 죽이지는 마라. 지구상 인간들을 죽이지 마라. 죽이지는 말고 고통만 줘라 이거야. 이게 대환란이에요. 이게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환란은 5개월이에요. 날짜로 이야기하면 150일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날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 날들. 그 날들이 복수라니까 단수가 아니고. 근데 며칠입니까? 그 날들이 그러면 하루입니까? 이틀입니까? 3일입니까? 아니요. 150일이에요. 150일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메뚜기들이야.
메뚜기들입니다.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뚜기들입니다. 이 메뚜기들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요. 근데 정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같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 정갈한테 한번 쏘여본 사람 알겠지요. 정갈에 뭐 쏘인다 하면, 쏘이면 뭐 죽는다고 보통 이야기 하던데, 그 고통이 말도 못하는 거야. 그 고통을 지구인들이 150일을 당해야 돼. 150일. 살아나겠습니까? 이 고통에서 견디겠습니까? 성경도 못 보고 기도도 못하고 150일 동안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모든 교회가 실신해버려요. 외계인 앞에 다 뻗어버린다니까, 이 지구인이. 그래서 이 지구인들, 지구인들입니다. 이 지구인들이 150일의 고통을 통해서 거의 실신 상태에 됩니다. 실신 상태가 됩니다. 완전 실신 상태야. 신실이 아니고 실신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 지구인들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세계 3차 대전이 중동에서 발생합니다. 세계 3차 대전이 중동에서 발생합니다. 이 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핵을 이때 다 써요. 왜? 지구상에서 150일 동안 저 외계인들, 지구인들이 짐승들에 의해서, 외계인들에 의해서 150일 동안 고통을 받음으로 거의 실신 상태가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삶의 의지가 없어져 버린 거야, 지구인들이. 그래서 이 지구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3차 제대를 통해서 우리 세상을 끝내자, 이 세상을 끝내고 우리 지구인들의 삶을 끝내자 해서 핵을 다 써버려요. 멀쩡한 상황에서는 핵을 다 못 씁니다. 지금 뭐 푸틴이, 뭐 김정은이 형님이 푸틴이라고 그러던데, 그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핵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 푸틴도 지구인이거든. 그리고 이렇게 뭔가 150일의 장기간의 뭐 실신 상태로,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그런 고통을, 그 사람이, 푸틴이 150일 동안 고통을 안 받아봤잖아. 그러니까 이성이 멀쩡하기 때문에 함부로 핵폭탄을 안 누릅니다, 여러분. 극한 상황에 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도 푸틴이 핵을 안 쓰도록, 못 쓰도록 적당하게, 우크라이나한테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주는 거야. 우크라이나, 그죠? 우크라이나에게 미국이 적당하게 무기를 제공합니다. 몽땅도 주지도 않아. 주면서도 요거는 모스크바 같은데 본토는 공격 못하게 하고, 그냥 지금 전선에서, 전쟁하는 그 전선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거야. 만일에 미국이 막 좋은 무기 같은 거 다 줘가지고 모스크바 그냥 푸틴 있는 데를 그냥 작살내버린다고 합시다. 푸틴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핵폭탄을 눌러갖고 우크라이나를 날려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지구인들이, 이 외계인들이 150일 동안 우리 인간들을 고통으로 괴롭히고 실신상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그러기 상태로 가버립니다. 그러기 상태로. 그래서 그때 당시 누가복음 21장 23절은 그 날들, 요거 이제 지우고, 예? 이 백성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가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었지. 그때 당시에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었어. 육적 이스라엘 백성. 이것이 1차로 성취가 됐다고 그랬지. 그러면 2차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져.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비밀을 모르고는 여러분 성경을 예언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그래. 이거를 예언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중복 적용된다. 예언은 중복 적용된다. 이거를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뭐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뭐 중복 적용된다는 거는 이거 풀어서 한 말이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0일 동안의 그 고통을 통해서 이 백성들, 그때 당시에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AD 70년에 다 망했고,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시대에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에게 이 진노가 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고 자꾸 교회는 휴거된다. 교회는 휴거된다. 그래서 교회는 휴거된다. 고 하는 자들은 다 이때 멸망당합니다. 다 멸망당합니다.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 중에서 교회는 휴거된다고 가르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무슨 선지자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말해 14만 4천 종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해봐. 엄청 싫어해요, 기독교 목사들이. 왜? 이 말씀 안에는 기독교를 향한 비판, 기독교를 향한 심판 예언, 기독교를 향한 엄청난 막 강력한 이렇게 막 비판 같은 것들이 들어있거든.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성경이 지금 문자로 기록돼서 여러분은 그걸 잘 못 보지. 근데 구약의 예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인들이 짐승들인 외계인들에 의해서 150일 동안 고통을 통해서 완전 실신 상태에 들어갑니다. 정갈과 같은 고통이에요. 정갈이 쏘는 고통. 그래서 이런 고통 뒤에 이 3차 세계대전이라고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 3차 세계대전이 그때 터집니다. 6째 천사입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중동에서 벌어집니다. 그래갖고 잠깐 중동에서 평화가 있다가 중동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 이스라엘, 아랍조서, 유럽, 그 다음에 러시아, 미국 이런 데가 다 달라붙어. 아프리카까지 달라붙어 갖고 전 세계가 뭐냐, 여기에 두 패로 나눠 갖고 핵을 다 쓰는 거야. 박살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더 가봅시다. 누가복음 21장 우리가 23절 봤어요. 그 다음에 24절을 가봅시다. 24절을 가봅시다. 24절에 가보니까 뭐가 나와? 그날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갖고,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이방에 사로잡혀 갔다 이 말이요. 사로잡혀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 이것이 두 번 이루어진다니까, 똑같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그대로 카피 뜨겠습니다. 그대로 카피 떠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붙이겠습니다. 어디 갔어? 여기 있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에게 AD 70년에. 그 다음에 그래갖고 모든 이방에 그들이 사로잡혀 갔지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이게 2차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은 지역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여기서는 영적 예루살렘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아, 영적 예루살렘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영적 이방인은 누굴까? 영적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은 영적 이방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이 2차로 이제 이루어졌을 때 뭐 이제 서기 70년이라는 것은 이게 최장기로 봤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뭡니까? 이방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방인들이 나왔는데, 이것이 육적 이스라엘에게 성취됐을 때, 이 육적 이스라엘에게 1차 성취됐을 때 이방인은 불신자들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그냥 유대인 외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2차로 성취가 될 때, 2차로 성취가 될 때는 이것이 그냥 이방인이 아니고 영적 이방인이 돼. 그래서 이것이 해석이 어떻게 나오냐면 영적 유대인을 제외한 여기서 영적 이방인은 누구냐면 짐승들이다 그 말이요. 짐승 외계인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 외계인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42달 동안 이 짐승 외계인들에게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잡히는 것이 나와요. 42달 동안.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2달이라 42달 계시록 11장이네. 11장입니다. 11장 2절에 보면 나오지요. 11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예? 그렇게 나오지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1차 성취는 이루어졌고 2차 성취가 이루어질 때 여기서 이방이라는 건 영적 이방인을 말하는데 그냥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은 유대인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야.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었으며 이 이방인은 뭐냐? 이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무엇을 짓밟지요? 거룩한 도성을 짓밟지요. 42달 동안. 이 이방인은 짐승 외계인들이라니까. 짐승 외계인들입니다. 짐승 외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내어주게 되는데 42달 동안 그들이 짚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이 누구냐? 여기서 이방인들은 짐승 외계인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42달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42달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는 몇 번 더 나와. 그걸 내가 한번 찾아줄게요. 42달이 몇 번 더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42달. 그래서 42달이 요한계시록에 두 번이 등장을 하는데 두 번이 어떻게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나오고 11장 2절에 나옵니다. 여기도 42달이 나와요. 그런데 42달 동안 그들이 뭐요? 활동할 권세를 받아서 누가? 짐승이.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누구냐? 짐승이 되는 거야. 42달의 권세를 받은 자들. 이 세상적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풀어주신 해석입니다. 그래서 42달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 이 두 번 나오는데 이 비밀을 잘 하셔야 돼요. 계시록 11장 2절에 한 번 나오고 또 13장 5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방인들로 표현했는데 42달을 계시록 13장 5절에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42달이 권세를 갖고 있는 자가 짐승들이다. 이 짐승들이 뭐다? 이 짐승들이 바로 외계인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구인들이 다 외계인의 존재를 알 때 이것이 이루어져요. 지금은 기독교 안에서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도 외계인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TV나 영화나 뭐 이렇게 연속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계인의 존재가 다 각인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외계인들이 이 지구인들에게 정체를 드러내는 날이 반드시 온대요. 때가 되면 외계인들이 이 지구인들에게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날이 반드시 온대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모든 TV나 뉴스 같은데 이게 다 중계가 되고 알려지기 때문에 지구인들이 외계인의 존재를 나중에 어느 단계에 가면 다 알게 된다는 거야. 지금은 까마득게 모르고 있어도. 왜? 그들이 정체를 드러내는 날이 오기 때문에. 지금은 숨어서 활동하지만 나중에는 자기들의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체를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이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AD 70년에 칼날에 죽인 사람도 있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힌 거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 예루살렘이 짓밟혔다 이 말이요. 예루살렘이 짓밟혔다 이 말이요. 그래서 멸망당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1948년도에 이 예루살렘이 회복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복됐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찾았다니까 이것이. 1900년 만에. 이게 기적이에요. 1900년 만에 이 사건이 벌어진다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이 본토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가 이제 다 차가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나무. 이스라엘을 비유한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을.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저렇게 회복돼서 싹이 나가지고 나라가 생기거들랑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아라. 이걸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봅시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힌다 그랬지요. 자,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됐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돼가지고 이방인의 때가 이제 와가지고 이방인에게 짓밟혔어. 그럼 42달 동안 짓밟히죠. 42달 동안 이방. 여기서 이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42달 동안 이방인들에 의해, 이게 외계인들에 의해 이 말이에요. 이 지구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 의해 42달 동안 교회가 짓밟힌다. 이게. 교회가 짓밟힙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가 짓밟힌다가 아니고 교회가 짓밟히는 거야. 이게 성전 바깥들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성전 바깥들도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해당이 돼. 그래서 구약의 이제 성전을 보고 이걸 이제 알려드린 건데, 바깥들,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이 셋 중에 이 중에서 성소와 지성소 부분으로 구성된 자들은 구원에 들어가고 바깥들, 이 바깥들은 뭐예요? 이 바깥들 부분으로 구성된 자들은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에 들어가고 멸망으로 들어가고, 구원과 멸망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약의 성전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세 부분이 뭐냐?
바깥들, 성소, 지성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깥들, 성소,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성소와 지성소 부분으로 구성된 자들은 이 마지막 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가 짓밟힐 때 그 외계인들에 의해서 짓밟히지 않고 성소와 지성소에 해당된 거룩한 자들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고, 예? 이게 구원의 반열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저기는 심판의 반열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고 심판의 반열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자들이 있고 심판의 반열에 들어갈 자가 있다. 그래서 뭐 성소와 지성소 부분은 이게 성소와 지성소 부분은 반드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고 바깥들 부분은 심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 성소가 뭐고 지성소가 뭐고 바깥들이 뭐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영적으로 또 해석을 시간을 잡아서 나중에 또 자세히 해드릴 예정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언제냐? 이방인의 때가 언제냐?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이방인의 때가 거의 1900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이방인의 때가 42달, 즉 1260일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일에 영적 이스라엘에게 42달 동안을 안 하고 이것을 막 1900년 이렇게 해놨으면 외계인들한테 작살나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1월 성신에도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해달별에도 많은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6절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는 하늘의 권능들, 해달별이 흔들려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그때에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에 뭐요? 인자가 그때에 자 요거는 킹제임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누구냐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권세와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 이게 천국의 비행체입니다. 천국의 비행체예요. 우리가 미국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천국의 비행체를 타고 와요. 그냥 날아서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권세와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이게 예수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이게 지상 재림이 아니에요. 공중 재림입니다. 공중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이제 마태복음으로 이걸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환란이 있는 다음에 환란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막 예수님이 광야에 있다 뭐 골방에 있다 이래도 가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래서 이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이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날들을 감해 주십니다. 날들을 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해 줬잖아요. 1900년이 얼마로? 1900년이 1260일로 감해졌어. 3년 반으로 감해진 겁니다. 1900년이 3년 반으로 감해졌어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가면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 하는 거는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있다고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도 나가지 말고 번개가 번쩍인 같이 인자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공중재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번쩍해서 전 지구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인자가 임하는 때도 공중재림하는 때도 여기서 임함이라고 하는 거는 공중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빛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지구상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대요. 이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 TV로 생중계 된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사건은 전 세계로 생중계돼서 전 지구상 인간들이 다 본대요. 이 사건은. 그래서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쩍번쩍하리라. 그래서 죽음 있는 곳에 독수들이 모일 것이다. 그리고 그날 환난 후에 이 말이죠. 그날 환난 후에 우리 킹제임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킹제임스로 보냐면 그 날들의 환난 그랬어요. 그 날들 이것이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150일이라 그랬죠. 150일의 환난 뒤에 이게 환난이 대환난이야. 이 환난이 이게 대환난이라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환난은 대환난은 바로 이걸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들 150일간의 대환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해가 어두워져. 해가. 그 다음에 달이 빛을 이것의 해달별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에 해달별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하늘에 그냥 보이는 하늘에 있는 하늘의 해달별이다 이거요.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대요. 이거는.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 있대. 왜 그러느냐? 깜깜한 상태에서 빛이 보이니 그 빛이 뭐냐면 제리마스는 예수님의 빛입니다. 깜깜한 상태에서 하늘에 빛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 빛이 뭐냐? 그 예수님의 제리마시는 예수님의 빛이에요. 이게 전 지구상에 햇빛같이 쫙 다 보인대요. 이 빛이. 그리고 전 지구상에 이게 생중계된대요. 이게 TV로. 생중계된다. 이거 TV로. TV로 이렇게 생중계됩니다. 그래갖고 그러면 여기서 환란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기독교 목사들이 이거 마태복음 24장 29절 해석이라는 거 보니까 이게 환란 후니까 7년 대환란 후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야, 이 사람들아,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환란이라는 건 150일 이 날들이 있어. 날들. 이 날들이 며칠이냐? 150일 날이야. 150일이야. 150일 동안 있는 환란 뒤에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유명한 기독교 종말론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책들을 보면 이 대환란을 7년 대환란 끝에다가 갖다 붙여놨더라고. 도표를 보니까. 이게 돌팔이라서 그럽니다. 그들 말 믿으면 안 돼요. 여기서 환란 후에 그 날들의 환란 후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환란은 150일이라 그랬죠. 150일 이후에 해가 어두워져요.
이 지상에 해가 없어져 버리고 달이 없어지고 별이 없어져 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해달별을 잠깐 빛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것을 온 천하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재림하는 것은 공중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공중 재림.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빛이라. 그 빛을 전 지구상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해달별이 빛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해달별이 다 어두워져 있다가 갑자기 이제 빛이 보여. 사람의 아들 인자의 표적이 보여. 하늘에.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고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을 타고, 이게 비행체라니까요. 수많은 비행체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해달별이 다 어두워져 있는 상태에서 인자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인자.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인자가 큰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하늘의 구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의 비행체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비행체가 이때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뭘 하게 되냐면, 이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이. 31절, 이게 휴거 사건입니다. 휴거 사건인데 그가라는 것은 뭐냐면 인자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뭐냐면, 그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그의 택하신 자들, 이 그의 택하신 자들이 나왔어. 이 그의 택하신 자들이 뭐냐면 14만 4천 명이에요.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왜 모은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휴거된 자들을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휴거된 자들. 이때 14만 4천 명이 휴거되거든. 그의 택하신 자들. 14만 4천 명이 짐승 외계인들하고 전쟁을 하다가 이때 죽어요. 이때 죽어서,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사건 이전에 3일 반, 이 사건 있기 3일 반 이전에 14만 4천 명의 순교가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의 순교가 있다 이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순교당해요? 짐승 외계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죠. 이게 계시록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을 때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리 올라오라 그렇게 합니다. 죽은 자들을 딱 생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다 부활시켜 버려요. 예수님이. 이때 3일 반 전에 순교가 있고, 이제 3일 반 후에 3일 반 후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으니, 이때 14만 4천 종들이 휴거된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여 휴거된다 이 말이에요. 휴거가 뭐냐면 승천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승천입니다. 그래서 하도 기독교에서 휴거를 좋아하니까 휴거라고 이렇게 붙여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으니 이때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부활해 갖고 휴거됩니다. 이 사건이. 오늘은 또 이 말씀이 계속 이렇게 나가네요. 그래가지고 더 가봅시다. 31절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 32절부터는 그래서 이제 32절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육적, 이거 무화과나무 비유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의 비유예요. 유대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 이거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앞날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나무가 났지요. 잎사귀가 나고 가지가 나왔지요. 그래서 독립이 된 겁니다. 1948년도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있는 그때에 있어요. 그 기준점이 뭐냐면 이 무화과나무로 비유된 유대인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건 이제 그의 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끝납니다.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때의 인자가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그랬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석에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그래서 이때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석에 가깝다 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 구원의 역사, 이게 요한계시록의 구원의 역사예요. 요한계시록의 구원의 역사가 이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이미 3일 반 전에 짐승 외계인들과 맞짱 뜨다가 이미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중재림 타임하고 딱 맞춰갖고 3일 반 후가 되면 예수님이 그때 공중재림을 하시는데 천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천사들이 그 택한 자들, 요한계시록으로 이야기하자면 14만 4천 명이에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 누가 또 포함이 되냐면 이미 과거에 순교한 자들이 있어요. 이걸 기순교자라고 그럴게요. 이미 순교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14만 4천 명이 정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시체로 누워있는 자들이 나중에 부활해요. 라고 쫙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천사들이 이들을 다 한 곳으로 모읍니다. 예수님 있는 자리로. 그리고 다 모아지면 공중 하늘에서 한 곳으로 다 모으면 이제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3층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3층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공중에 있는 게 아니고 3층 천국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3층 천국에 들어갔다가 1260일 42달 동안 42달이 이건 무슨 때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때라고 그랬죠. 이방인의 때, 외계인의 때가 다 차면 이방인의 때, 이게 외계인의 때입니다. 외계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 외계인의 때 1260일이 다 차면 일곱째 나팔이 울리고 지상 이제 강림, 지상 강림을 하신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백마 군대와 함께 지상에 강림하십니다. 이 지구에 오시기 전에 그래갖고 지상 군대, 지상 그 짐승들의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전멸시켜버려요. 그리고 지상의 모든 인간들도 전멸시킵니다. 이때 다 죽어요. 그래서 오직 살아남은 자들이 누구냐?
남은 자들은 보호처에 있는 자들 뿐입니다. 오직 살아남은 자들은 보호처에 있는 자들이에요. 보호처에 있는 자들만 살아남습니다. 보호처에 있는 자들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 구속이 가까이 왔으니 머리를 들라 그랬지요. 그래서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도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이 말이에요. 자, 가까이 온 줄로 알라.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국으로 한번 볼게요.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은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천년 동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성취되리라. 그래서 이 세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 이 세대가 중요합니다. 이 세대는 심판의 세대예요. 이 세대는 무슨 세대냐? 이 세대는 바로 심판을 받는 세대이다. 그래서 한 세대 안에 이게 다 이 세대가 지정이 되면 그 세대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반드시 이렇게 심판이 진행이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됩니다. 모든 것이 성취되고 이 시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뭐요? 심판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오직 보호처에 있는 자들 뿐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의 지상교회들을 보면은 이 보호처에 들어간 교회와 그래서 지상의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 지상교회들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들 이것이 오직 살아남은 자들 여기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멸망받은 자들 구원받는 무리 말고 이제 두 번째는 멸망받는 무리들은 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 지상에서 짐승 외계인들을 숭배합니다. 몇 년 동안? 42달 동안 42달 동안 이렇게 숭배하고 살다가 그 짐승 예수님의 백마 군대에 의해 짐승 군대들이 전멸을 당하고 또 예수님의 백마 군대에 의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군대들도 전멸을 당합니다. 다 전멸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이들밖에 없어요. 오직 살아남는 사람들은 보호처에 있는 자들밖에 살아나지 않습니다.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 보호처를 건설할 사명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14만 4천 명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14만 4천 명이다. 14만 4천 명은 사명이 간단해요. 보호처 건설하는 게 사명이야. 보호처 건설하는 게 사명이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보호처를 건설할 사명자들이 누구냐? 14만 4천 명이다. 이 14만 4천 명이다.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이 보호처를 건설할 14만 4천 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들을 무장해야 한다 이거예요. 무장하지 않고는 이 인물이 안 나옵니다. 보호처를 건설할 이 14만 4천 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들을 알아야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한 단체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한 단체로 똘똘 뭉친대요. 두 단체도 아니고 한 단체로. 두 단체도 안 필요가 없어. 한 단체로 똘똘 뭉쳐갖고 보호처를 건설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단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이 단체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각 처소에서, 각자 처소에서 자기 집에서 14만 4천 종들이 이제 말씀 무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별로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이제는 마지막 때가 다 왔어요. 목사들은 자기 교회 나가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막 불안하다고. 그러나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마요. 사명받은 종들은 나와가지고 혼자 이 말씀을 무장해야 돼. 각자 그 교회에서 나와갖고 이 각 처소에서 이 말씀을 무장을 해야 된다고. 아무한테도 타치 안 받고, 나는요 혼자서 이 말씀을 전한다니까. 그러니까 교단 소속도 없지, 교파 소속도 없지, 나를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 내가 뭐 죄를 지면은 뭐 경찰이 잡아갈까? 그 외에는 건들 사람이 없다니까. 왜? 내 처소에서 내가 말씀 녹음해갖고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걸 누가 막어?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도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교회에 너무 연연하지 마. 이 사명자들은 본인들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또는 말씀으로 또는 환상으로 또는 계시로 각종 계시 등으로 14만 4천 사명자임을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14만 4천 사명자를 한번 만나봤다니까. 고등학교 선생인데 자기가 그거를 꿈에서 봤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요셉지파라고. 요셉지파.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이게 다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이런 거 다 14만 4천 명의 종들은. 그래서 자기 교회에 막 사명 감당한다고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 14만 4천 명의 종들은 다 나와가지고 외톨이가 돼갖고 이 말씀만 무장해. 그냥 말씀만 무장하고 자기 생활만 열심히 해. 복잡하게 뭐 교회 일하고 얽혀가지고 뭐 성가대하고 뭐 주일 반사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건 교회 사역자들이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면 돼. 14만 4천 명의 종들은 그런데 신경 쓸 것이 없어요. 이 말씀 무장해하고 보호처 건설하는 데만 신경 쓰면 돼. 안 그러면 여러분 목사한테 또 넘어갑니다. 이 사명 받아놓고도 이 사명자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자꾸 목사들이 말리거든. 그 이상한 놈이라고. 그 이기방 선지자라고 하는 거 이상한 놈이라고 자꾸 말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넘어가지 말고 교회 사역은 목사한테 맡겨.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마. 그냥 대두고 이 말씀만 무장해. 나와가지고 각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만 무장하고, 직장에 있는 사람 직장 생활만 해. 편안하게 말씀만 무장해. 그리고 오직 기도는 이 보호처 건설하는데 여기에만 집중을 하라고. 14만 4천 명이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때 되면은 14만 4천 종들을 따르는 평신도들이 있어요. 이 평신도들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인데,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알곡 백성들입니다. 이 14만 4천 종들을 따르는 평신도들인데 그들이 뭐냐? 그들이 알곡 백성이야. 이들이 어디 들어가냐? 이들이 보호처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종을 따르는 사람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보호처에. 그래서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